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아버지 선포하고 또 대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만 아버지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가장 신경 썼던 것은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다가오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비유로 어떤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리면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기자라고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기에 사도 바울도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소중하게 여겼고 그 영의 성장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되지만 그 영혼 구원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영이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성숙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도와줘야 합니다. 아직 영이 어리고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일에도 사도 바울은 무척 신경을 썼습니다. 힘들게 복음을 전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했는데 작은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거나 실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믿음이 약했습니다. 이방인으로 전도되어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기에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물건이기에 그것에게 바쳐진 제물인 고기는 먹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약한 성도가 실족할 수 있다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복음 전도로 구원한 성도들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적인 것을 얻는 것은 과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기에 사도 바울은 천막 짓는 일을 하며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온 선교비는 받을지언정 고린도 교회에서는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고 영이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누릴 수 있는 자유, 주장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잘됨보다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는 것보다 그날에 주님께로부터 듣게 될 칭찬과 받게 될 의의 면류관을 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지 못해 가야 할 영적 여정을 제대로 가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킨 사례를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역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주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때 주님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셨습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물 세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목회자에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후에 교회에 6개월이나 1년 정도 다녀야 받습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물 세례까지 받았지만 진심으로 믿지 않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진심으로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표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누가 못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일상의 삶을 통해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언행의 정도에 따라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겠다라고 짐작할 뿐입니다. 다만 물세례는 구원받아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예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사건이었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세례인 침례는 몸이 물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은 것을 의미하고 몸이 다시 물 위로 올라올 때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피조물로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홍해에 들어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여정을 상징하는 광야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었던 홍해에서 다시 살아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홍해가 기력을 회복하여 갈라졌던 바닷물이 합쳐졌기에 다시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으로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물을 먹으면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은 반석에서 솟아나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다수의 사람이, 즉 홍해를 건넜던 20세 이상 남자 60만 3,550명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중에서 4가지 사건만을 예로 들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 모압에서의 바알보올의 사건, 불뱀 사건,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는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라고 했고요. 바알보올의 사건을 통해서는 음행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불뱀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을 통해서는 원망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의 영혼 구원과 그 영의 성장을 위해서, 즉 어떤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겠다 하면서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 일어난 4가지 사건을 언급하며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은요,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아지 닮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애굽에서 어린 숫소 모양으로 조각한 금신상은 힘과 풍요를 가져다주는 우상이었습니다. 애굽의 멤피스와 헬리오폴리스의 수호신인 아피스와 무네비스는 모두 송아지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줌과 동시에 이 세상의 풍요만을 추구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것보다 이 세상에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알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함으로 그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본보기로 삼은 겁니다. 음행하며 바알을 섬겼던 바알볼의 사건은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육체의 쾌락을 즐기면서 이방의 신의 제사에 참여해도 된다는 인식을 시켜주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도 성행위를 통해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그런 행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를 경계한 겁니다. 사실 육체의 쾌락은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쾌락을 즐기기 위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함으로 그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불뱀 사건은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주셨는데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어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것들을 한찮게 여기면서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은혜와 은총을 부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시험한 겁니다. 처음에는 단지 에돔을 돌아가야 되는, 그러니까 에돔을 지나가면 빠른데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돌아가라는 그 여정에 대한 불평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만나와 마실 물을 주는 것까지도 하찮게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기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상의 삶에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하찮게 함으로 그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라의 땅의 반역은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세우신 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원망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영적 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고 그의 말에 불평하며 투덜거리게 함으로 그들을 실족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3,000명이 칼에 맞아 죽었고, 음행한 바알볼의 사건으로 인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고, 불뱀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고,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져 죽었고 그들을 따르던 지휘관 250명은 불살라 죽었고, 그 일을 불평했던 14,700명은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건들을 주도했던 자들이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많은 백성들을 실족시켜 죽인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자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어 더 잘 섬기자고 제안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짐승의 형상으로 표현한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을 하찮은 신으로 여기게 만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아멘. 바울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의 죄악을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의 형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의 실제 모습인 겁니다. 지식이 있음을 자랑하다가, 믿음이 강하다고 자랑하다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자신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자신들을 유혹하는 모압 여인들과 한순간에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생각한 백성들, 즉 자칫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은 그것이 바알볼을 숭배하는 행위까지 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단순히 정욕을 채우는 것으로 끝낸 백성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백성들이 그런 음행을 통해 바알볼을 숭배하게 함으로 그들을 실족시킨 겁니다. 또 에돔을 돌아가야 되는 길을 힘들어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믿음이 약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반석에서 주시는 물까지 불평을 했던 겁니다. 그냥 믿음이 강한 백성들은 그냥 길에 대한 불평을 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약한 백성들이 더 나가서 하나님의 은총인 만나와 물까지도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면서 실족시킨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의 건의에 도전한 고라의 일당과 지휘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스라엘을 잘 이끌려고 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보다 더 잘 이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돼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 믿음이 약한 백성들까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까지 실족시킨 겁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시작은 나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려는 자유를 내려놓았다면, 한순간의 정욕을 채우려는 자유를 내려놓았다면, 빠른 길을 가려는 자유를 내려놓았다면,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려는 권리를 내려놓았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도 멸망했고 그들을 따르던 믿음이 약한 많은 백성들도 멸망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지 않아 믿음이 약한 많은 자들을 실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구약의 역사, 광야라는 영적 여정에서 생긴 일들, 믿음이 강하다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을 본보기로 삼아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깨우치려고 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2000년 전에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 세상 끝을 의미합니다. 말세에서의 말의 헬라어 델로스는요, 끝, 결론, 종결, 마침, 목표, 목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세, 근데 그 세상의 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5절에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영적 대제사장인 주님은 육적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창조한 이후로 자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 끝에서의 끝에 헬라어 신 텔레비아는요, 완료, 끝, 마감, 성취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세에서의 말과, 즉 델로스와 세상의 끝의 끝, 신 텔레리아는 같은 뜻입니다. 즉 주님께서 세상의 끝인 말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 세상 끝은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초림하실 때부터 백마를 타고 재림하실 때까지를 의미합니다. 지금이 말세이며 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말세를 만난 우리라는 표현 속에는 말세를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 뿐만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통해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믿음이 강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로 인해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행동은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서다의 헬라어 히스테미는요, 서다, 세우다, 멈추다, 무게를 달다라는 뜻이 있는데 완료 능동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넘어지다의 헬라어 핍토는요, 떨어지다, 넘어지다, 잃다, 멸망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과거 능동태 가정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랬었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은 스스로 믿음이 강해 영적으로 제대로 서 있다고 생각하여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누릴 수 있는 자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넘어지다를 과거 능동태 가정법으로 쓴 것은 구약의 조상들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했지만 언제든지 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자행하고 원망하고 권위에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믿음이 약한 성도들까지도 함께 실족시킬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하는 영적 여정에서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해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순간 이만하면 되었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의 교만을 통로로 이용하여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성경을 많이 읽어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읽어도 된다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신은 주님과 완전히 연합되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말하고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섰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목자를 쳐요. 가정에서도 잘 믿는 자를 쳐요. 교회에서도 목사를 칩니다. 왜요? 양이 흩어지니까. 그래서 믿음이 강하다, 내가 지도자다, 그런 사람들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구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시험의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요, 시험, 시련, 유혹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단어는 시도하다, 시험하다, 유혹하다의 헬라어 페이라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시련과 유혹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보통 유혹은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연단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련과 유혹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성도들이 축복으로 여기는 이 세상의 성공이 사탄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요. 성도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실패가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시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그것은 시련이고 시험에서 지면 그것은 유혹이다라고 해요. 어느 면에서는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유혹에 해당되는 시험을 받는 것은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 욕망이 없을 수 없어요. 배고프면 먹고 싶죠.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죠. 근데 그게 분에 넘치는 거예요. 과도하게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부리면 그것을 사탄은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요, 연단에 해당하는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막 버거운 그 시험,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시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고 참고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든 사탄의 유혹이든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교만하지 않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하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으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기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미쁘시다의 헬라어 피스토스는 믿을 만한, 신실한, 신뢰하는, 신임하는, 믿는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 피스티스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믿을 만한 신이고 그분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항상 신실하게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시험을 당하게 되더라도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피할 길. 에크바시스는요, 출구, 결과, 종말이라는 뜻이 있는데 나가다의 헬라어 에크바이노에서 유래됐습니다.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그 시험에서 나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막막한 시험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에서 나갈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시험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하게의 헬라어 히포페로는요, 지탱하다, 참을 수 있게 버티다, 견디다, 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은 그 시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참을성 있게 버티게 하시면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통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고 외우면서 어떤 시험도 허락하지 않고 혹시 당하더라도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주실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확 바꿔주기를 기대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의 환경을 참고 인내하며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시험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정도 믿음을 생활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도 주시지 않겠어? 등등 영적으로 선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어떤 재물도 아무렇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만끽하려는 것은 진짜 믿음이 강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강한 성도라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살피고 돌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고 화내거나 답답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시험을 일부러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씌워서 감당할 수 있게 참고 견디게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감사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의 뜻대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어떤 시험도 우리의 생각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참고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감당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신실하게 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넘어질까 늘 조심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시험들을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참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마련해 주신 그 출구로 나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믿음이 약한 백성들에게는 좋은 믿음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